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나오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받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시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함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거죠. 죄에 빠뜨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내 욕심 때문에 지금 받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다 자기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욕심이 없다면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욕심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본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욕심 따라 행했죠. 욕심 따라. 그것은 곧 마귀에 이끌려 살았다는 거죠. 마귀에 이끌려 살았다. 그래서 진노 아래 했던 거죠. 진노 아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욕심 따라 살아요. 마귀를 따라 살아요. 다 진노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은 낳느니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도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영생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히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 드려야지.
우리는 지금 죄 없는 다 죽었던 자인데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까. 우리는 정말 구원의 예수님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찬양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도 범사에 찬양하는 겁니다. 아예 뭐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찬양해야지. 돈 없어도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아 병이 있는데 병이 있어도 찬양해야지.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아니 뭐가 여러 가지 좀 순경이 되면 더 찬양해야죠. 순경인데 우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순경 주시니 더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것이다. 그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욕심 따라 행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누가 날 때려도 무조건 참아라. 그런 어떤 고상한 행위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끌리면은 비로소 우리가 주 안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님의 뜻대로 살라.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어렵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게 행했구나. 너는 거룩하게 행했구나. 너는 빛되게 행했구나. 너는 정말 사랑으로 행했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빛되신 사랑이신 그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말하고 행하면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어이구 빛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어이구 너가 사랑으로 사는구나. 어이구 내 거룩으로 사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주님 섬기는 게 부담이 한 것도 없어요. 자꾸 내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사랑하며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렇게 못 살 줄 아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쁨 안에 즐거움 안에 그 에덴 동산이 기쁨 즐거움이란 말이거든요. 에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삶,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돼야 돼요. 평안이 넘치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더군다나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래요. 참 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아주 교회 일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 중요한 일에 안 빠지세요. 목소리도 항상 쉬었어요. 기도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주. 목소리 들어서는 그냥 뭐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근데 그분 얼굴 보면은 깜깜해.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분 보면 꼭 그분이야. 참 이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셨지? 왜 그렇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지가 않고 좀 무서워요. 그런 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집사님, 권사님 뭐 무서워 저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면 꼭 그분이야. 그게 참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나서 확 풀렸어. 그분의 그 열심은 자기 의로 한 거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한 만큼 힘든 거예요. 교회를 한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껌껌한 거예요. 그러고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느냐? 나만큼 못했다는 거야. 양이 안 차는 거야. 난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 의는 공로주의잖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 하다못해 목사님까지도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집사 입장에서, 장로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당신은 지금 뭐 제대로 정말 주님 섬기고 있는 겁니까?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성도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도 안 나가지고 기도에도 안 참석해가지고 그냥 맡긴 일도 안 하고 말이지, 얍삭하게 말이지.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거 안 되죠. 정말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 쫓아행했다면은, 성령으로 무엇을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성령으로 행하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주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육신이 혹시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요, 그냥 주님의 그 기쁨과 행복으로, 그냥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은. 그래서 주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갖고 막 괜히 그냥 정죄받고 그냥 눌려 있어. 그때 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뭘 정죄받아? 그거 좀 기도 못했다고. 그 뭐 못 나왔다고 뭘 정죄받아? 하나님은 죄인일수록 우리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격려하셔. 일어나 다시. 하나님은 절대 뭐 조금 예배 못 나왔다고 너 구박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이거 구원시켜줄까 말까,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너 중심이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너가 주님 잘 섬길 거 아니야. 너 수준에서 이제 여건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없으니까 눌려 지내고 교회도 빠진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사정 다 아셔.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정 다 알아요. 말 못한 사정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줘갖고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말하면 또 더 이상한 말 들을까 말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사정은 다 아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면 얼마든지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오히려 잘못했을 때,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나는 이렇게 힘이 없사오니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냥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끌려요. 그냥 이끌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요. 잘못했을 때, 또 연약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 더 짙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알 수 있고, 거기서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 의로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인 되어서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요, 평강을 주세요. 늘 말하지만 이런 일 있는데 저런 일 있는데, 그런 일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찬양할 엄두가 안 나고 감사할 엄두가 안 납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내가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걸 내가 감당할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감당할 의무는 주님께 있어. 나에게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유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염려, 근심 없어지겠네. 염려, 근심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면 그러니까 딱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 근심이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나에게.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놔둬라 그 말이야. 놔둬라. 그래서 맡겼어. 놔뒀어. 원수매가 찾아옵니다. 너 그거 할 거 있는데 너 놔두고 너 뭐하냐 지금. 더 망해. 너가 놔둔 가정 망해. 너가 놔둔 자녀 망해. 너가 놔둔 장래일 다 망해. 너가 놔둔 사업장 망해. 너가 놔둔 교회 망해. 계속 얘기합니다. 그 친구 믿을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겼으면은 주님이 맡긴 거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합력하여 다 이렇게 선으로 바꿔서 인도하실 줄 믿고 찬양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맡긴 다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야 자꾸. 그리고 맡긴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청년께서 소원하면서 이제 감사만 해서 그 일 하세요. 꼭 그 일 하세요. 그 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꼭 그런 생각. 그럼 저 일 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될래요? 왜 자꾸 뒤를 돌아봐? 맡긴 거를. 맡긴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내가 하는 일 처리하는 것보다 주님이 잘 하실 걸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주님이 시킨 그 일을 하세요.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형 있는 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빛의 자녀들처럼 되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자. 누가 나를 화내도 용서하자. 이해하자. 뭘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다고 착한 행실, 세상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 착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심을 삽시다. 마음을 열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이런 거는 맞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광받을 수 있어. 그것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래요. 나가서 뭐 라면 이래도 전달해라. 성령을 쫓아서 할 때 그 성령이 영혼들을 강타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내가 뭘 해드려야 된다는 부담.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 할렐루야. 아직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음성 들으려면 꼭 기도원 가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려면 꼭 금식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패턴이 돼서 또 그런 걸 통해서도 또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요. 뭐 그렇게 가서도 또 그렇게 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요.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할 말이 막힐 수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막힐 수 있는데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뭐 무슨 기도하지 막힐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의 출발은 어차피 우리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맡겼어요. 잘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종교적이야. 기도 그러면 울부짖어야 돼. 기도 그러면 뭐 무릎 꿇고 해야 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 시간 해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1시간 하면 기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은 꼭 기도가 지금 막혀서 안 된다고 하는 분은 바로 그거예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만큼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울부짖어야 되는데 마음껏 울부짖지 않을 때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기도가 막힐 수가 없어요. 하나 딱 있어. 죄를 범할 때, 성령 금식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성령을 이제 거역하면 근심하잖아요. 그럼 주의 음성을 못 듣죠. 사귐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교제의 막힘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성령 금식했어. 그럼 성령이 근심해요. 그럼 답답하죠. 답답하면 자백하게 되죠. 자백하는 게 교제야. 잘못했을 때 교제 시작은 뭐야? 자백이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하면 돼요. 또 그냥 죄가 교제를 막힙니다. 그러면 가서 봐. 내가 교제 안 되는 게 또 죄 때문에 그래. 또 열심히 사람들은 또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내가 이렇게 기도 못하는데 무슨 죄 지었나? 또 죄진 것도 찾느라고 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의는 못 살려. 못 말려 이거. 여러분들 꼭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담에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또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와요. 그러면 그 들려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또 기도라 그러면 기도고 성령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 반응하는 게 찬양을 하면 그게 찬양하는 거고 그 반응 가운데 무슨 일 하면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편에서는 항상 길을 주님께 열어놓는 게 중요하죠. 항상 성령님께 항상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짤막한 1분 성악 강의를 한다면은 이게 노래를 하라 그러면 항상 뭐예요? 노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노래 한번 해보시죠. 항상 결과적인 소리를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래는 이 목을 써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성대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성대를 그러므로 쪼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호흡입니다. 밑에서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밑에서 뻥 쳐주면은 성대를 살짝 성대를 열어놓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성대가 그 지나가는 바람에 싹싹 움직여요. 이렇게 세게 지나가면 막 움직여서 고음이 되는 거고 서서 하면 서서 지나가면서 저음도 되고 또 천천히 보내면 가성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라 그러면 그냥 목을 쓰지 않아요. 돼지 목단 소리.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오래 노래하라 하면 그냥 숨을 크게 들어 마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노래하라 이게 아니라 들어 마신 다음에 그래 하면 돼. 전혀 힘이 안 들어가야 돼. 뭐 여기 아래턱이나 여기 가슴이나 힘이 안 들수록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호흡이 나가게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섬기는 거 똑같아요. 주님 섬겨라. 네 하고 내가 나왔다 한다면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 호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호흡이 나를 지나가게 나를 이끌게 하라면 성령님께 딱 길을 주시면 감동하면서 이게 지금 성령의 호흡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감동이 오면은 꼭 감동 따라 가요. 예,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동 따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와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노래 부르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호흡 조절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고음 올라갈 때는 호흡을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줘야 되겠죠. 좀 이게 압력이 좀 호흡의 압력을 세게 줘야 되겠죠. 이런 거 테크닉이죠. 테크닉. 천천히 할 때는 호흡 압력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죠. 요 압 조절, 호흡의 압력 조절. 그걸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크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런 감동이 오면 크게 기도하고, 작게 하는 감동이 오면 작게 하고. 나는 크게 하고 싶은데 요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까지 연결 안 됐어요.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이제 노래를 가르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잘 설명할까? 그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복음 안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호흡, 주신 호흡 따라서 감동.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느냐, 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평안함. 내가 노래를 잘하고 있느냐 뭐냐, 평안함. 목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평안. 노래 부르는 게 평안해. 고음 내도 평안해. 목이 안 아파. 그럼 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래를 막 잘 불렀어. 근데 목이 너무나 아파. 잘못 부른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제 목이 갑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성령을 잘 쫓고 있느냐, 평안입니다. 내 속에 평안. 이 평안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조금 있어봐요. 이렇게 입 나온다니까요. 공로주의가 돼가지고. 반드시 내 힘으로 하면요, 주위 사람도 보게 돼 있어요. 비교하게 돼 있어요. 나만큼 하냐, 나만큼 기도하냐, 나만큼 찬양하냐.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라 이 말이야. 나를 안 알아주면요 반드시 입 나옵니다. 반드시 입 나와요. 근데 성령을 하면 전혀 이렇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다. 더군다나 연약한 자 있으면은 오히려 막 저렇게 막 어려워하고 막 못했다고 막 정죄받고 있으면 더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해갖고 아니야 이렇게 돼요. 뭐 조금 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무시합니까? 주의 마음 그렇게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마음이 평안하죠. 그냥 모든 거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주창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주님 섬기는 거에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령을 쫓는 것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래서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는데 욕심 따라 살아가지 않는 길은 성령을 쫓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것이 욕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욕심 따라 행했다.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욕심 따라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저는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막 쪼는 스타일도 아닌데 주님을 더 알수록 진짜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제발 내가 살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교통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만 나는 얘기할 뿐이야.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욕심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다 욕심 따라 살잖아요. 다 사람들 우리 주위 보면 다 욕심 따라, 세상은 다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욕심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영의 인도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다툼은 욕심으로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생명 중에 생명이 된 이 말씀. 저도 군대에서 은혜 받았어요. 막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막 헌신해요. 막. 근데 항상 이 육체 욕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욕심이 또 올라옵니다.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정말 주님만 보도록 감사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내 욕심, 내 비전, 내 야망이 안 없어집니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진짜 그런 말 있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 클수록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너무나 내가 괴로워요. 막 진짜 너무나 괴로웠어요. 틀림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살아가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거는 욕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금식도 하고 막 크게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때만이에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올라오고 자꾸 나를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각 품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답을 정말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욕심을 이기지? 내 속에 끝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정말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항상 말씀을 초창기에는 제가 암송하고 다녔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암송하다가 열린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하니라. 갑자기 이 말씀이 그냥 껌껌할 때 그냥 전등킨 것처럼 확 내 마음에 비치더라고요. 나는 지금 육체 욕심, 어떻게 하면 육체 욕심 이걸 이루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지울까? 근데 항상 그거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간단한 거야. 성령을 따라가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요, 그냥 육체 욕심을 자연스럽게 따르지 않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음란하지 않으려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 야망을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이끌림 받으면은 그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야망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이후로 참 이 말씀 받고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요. 성령 주시는 감동 따라. 이렇게 성령을 쫓아갈 때 전제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쫓아가면 마귀가 가만둡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가만 안 놔둬요.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막 그렇게 욕심이 막 올라오도록 막 그런 사람도 붙여주고 그런 환경도 막 붙여준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청령의 저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들과 함께 성령을 쫓으면 이제 청령의 저욕으로 안 삽니다. 근데 혼자는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놓은 유혹 앞에,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욕심을 막 자극하는, 저욕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있다가도 막 갈등하다가도 딱 교회 와서
정말 성령을 쫓는 무리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 무리 따라 가다 보면 그렇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 그 기운으로 살다가 또 꼴딱꼴딱 될 때도 있고 막 마귀가 막 이렇게 유혹하는 곳에 있으면 세상은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위태해 되니까 교회 와야 돼요. 절대로 교회 중심 되지 않으면은 중심 못 지켜요. 제가 이렇게 뭐 간증하고 성령을 쫓아서 합시다, 뭐 평안하자 그렇지만은 교회 중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넘어지죠. 항상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그런 맡은 일을 주셔가지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맨날 예배 모임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진짜 틈이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그런 감동도 있잖아요. 교회 중심, 교회 같이 생활할 때. 그것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별거 아닌 거더라도 그게 우리 영혼 보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에 보면은 버스 타도 그렇고 지하철 항상 스마트폰 보고 밥 먹으면서 말하면서 뭐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좋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항상 질문하고 싶어. 정말 저 속에서 정말 영원한 주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그 기쁨이 거기서 있나? 절대 없죠. 텔레비 속에 있나? 절대 없죠. 컴퓨터 속에 있나? 절대 없죠. 이상의 어떠한 것은 없죠.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이거 진짜 원수마귀에 그냥 큰 이거 유혹을 하는구나 정말. 그래서 그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또 다른 거 보자, 또 다른 거 보자, 또 다른 거 읽자,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듣자, 또 다른 거. 옛날에는 뭐 그 지상파 방송 한 3개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거 3개도 서로가 좀 듣고 욕했다가 저거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무슨 케이블에 가갖고 한 10대 개 이렇게 생기다가 좋다. 아유 세상에 유튜브는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실 수가 없어 막 수억 개도 넘어 이게 막. 저도 방송국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4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골라잡아 이것도 봐야 돼. 또 이거 봐야 돼. 끝이 없어 이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소식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피곤하고 귀는 들어도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쫓으면 정말 너무나 피곤한 상황에도 내 영혼은 너무나 시원하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전 요즘에 예전에 우리나라 못 살았으니까 그냥 학생들도 보면은 방학 때가 되면 그냥 교회 와서 살고 시간만 나면 교회 오거든요. 열심히 애들은요. 청소년들 보려면 교회 오면 돼요. 바글바글. 옛날 같으면 다 그런 애들이 요즘은 방구석 앉아갖고 유튜브 보고 앉아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띵가띵가하고. 좋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또 문화도 좀 누려야지. 근데 과연 그렇다고 이렇게 문화가 좋고 그냥 그렇게 막 놀거리가 많다고 그 영혼이 더 좋을까? 안 그렇지. 어쨌거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그 영혼이 보호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게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니까 이게 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좋은데 점점 사람들은 주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으니 이렇게 그나마 세상에서 누릴 게 좀 없어야 이게 이 속의 갈급함을 스스로 알고 주님께 좀 나갔는데. 이게 믿는 자들도요. 요즘에 코로나가 또 하나 걸려가지고 이 코로나
아 이거 뭐 합법적으로 교회 안 가도 되게 생겼으니 막 이제 나라 합법이라는 게 나라의 법이죠. 우리 연약하다 보니까 몇 번 빠지니까 안 가는 거를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뭐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난 그게 안타까워요. 참.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교회 가면 간 대로, 안 가면 안 간 대로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도 제목으로 제가 갖고 있죠. 주여,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이런 거 맡기는, 이것도 안 맡기면 뭐냐, 나 항상 또 인상 쓰고 살아야 돼. 맡겨야죠. 맡기고 현재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죠. 정치 이런 부분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이 통치자 아니에요.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것 같고 관심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에 따라서 사회가 아무튼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여기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내가 추구한 대로 이렇게 정치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사람 아닌 사람은 더 꼴도 보기 싫고 아예 그냥 이것도 봐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치명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렇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 완전히 그냥 뭐 적으로 보잖아. 우리나라는 이게 심하니까. 좌파 우파가 너무 심해요. 아니 적으로 봐요. 그냥 믿는 사람도 거기에 휩싸이면은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냥 다 잘못해서 저쪽에는 내가 마음대로 안 하면은. 그 내 영혼에 얼마나 이게 치명타예요. 잠 못 잡니다. 이게 괴로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잠 못 자요. 뭐 열받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맡겨야 돼요. 주님이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을 준 게 딱 맡기고 이렇게 보다가 좀 더 우리가 볼 때 안타깝다 그러면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겼죠. 맡기니까 상관하지 마요. 이제는 하고 나에게 지금 평안까지 주시는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돼요. 뭐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고뇌를 하게 되면 영의 치명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맡겼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정말.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100% 그대로 뭐 어떤 파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봐서 정말 주님 보실 때 안타깝게 한다. 그럼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영을 쫓아서 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믿는 우리들 이런 자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잘 아세요. 믿는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육체의 속을 쫓는 게 아니라. 근데 성령을 쫓아라 그러면 또 육체의 속이 또 올라와.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께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주님께서 뭘 해드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거예요. 주께가 막 갈등이 나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에 감사가 막 일어나요.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갚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게 있다 하고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체 욕심을 유지하잖아요. 욕심과 상관없는 삶. 그렇게 돼버려요. 죄와 상관없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지금 당한 어떤 시련일지라도 이기게 되는 거죠. 얼마인지 참을 수 있는 거죠. 이 참는 것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변함없이 인도함 따라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정말 요동함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가면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쫓아감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항상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